그려지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 중에 다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예상치 못한 손실을 겪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당황스럽죠, 그렇죠? 처음에 미국 오셔가지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에다가 이거 지금 우리 형제님도 내가 찾았던 집이 이게 아니네.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 근데 특별히 경제적인 손실이 있거나 좀 그러면 이거 크게 낙심이 돼요. 이게 내가 감당하지 못한 손실이면 이거 어떡하나 쩔쩔매게 되죠.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아니면 자신이 어리석음이나 또 환경을 탓하면서 스스로 좀 위로해 보려고 하지만 그 손실이 다시 회복되지 않고서야 실제적인 위로가 되지 않는 게 더 인간의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 중요한 것이 있기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에게 그런 손실을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더 중요한 그것을 내가 깨닫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 손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더 중요한 것이 내게 회복된다고 한다면 내가 아까워했던 것들, 그것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으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에 대한 손실로 인해서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 본문 27장, 우리가 27장을 공부하고 지금 30장으로 뛰어넘어갔는데 27장에서 뭐였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해결책이 가장 위험한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위험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앞부분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회복했을 때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앞에와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신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상실감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상실감 가운데 계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만회해야 될지 좀 고민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켰던 이야기를 통해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어컨을 좀 높여주실래요?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저기 온도를 좀만 높여주시고 이제 에어컨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기 위 커피를 드셔도 돼요. 좀 힘드시면 커피가 있으니까. 첫 번째, 다윗과 600명의 그다음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시면요. 다윗과 600명의 일행은요, 1년 4개월 동안 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이 블레셋 왕의 그늘 아래서 아주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수년 동안 그 사울의 왕에서 쫓기던 삶에서 오랜만에 이제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으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으니까 평안이었죠. 그러나 원수의 진영에서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평화는요, 오래 못 갑니다. 29장의 내용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29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더 이상 그 블레셋 땅에서 평안히 거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 블레셋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싸우려고 큰 군대를 일으켜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다가 이제 블레셋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군인인데 이 전쟁에 동참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지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게 되죠. 그런데 또 자기와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한다는 것도 이거 곤란한 일이에요. 이 다윗은 뭐예요? 왕으로 어렸을 때 기름 받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동족과 싸워서는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할 명분을 잃게 되죠.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블레셋 장군들이
이스라엘의 욕망스러웠던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 말도 안 된다. 배신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아기스 왕이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다윗 절대 이 전쟁에 하면 안 된다고. 다윗은 막 참여하겠다고. 그 블레셋 임금들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윗의 체면도 또 살리면서 결국은 그 전쟁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30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다윗이 시글락, 처음 밑에 시글락에 있다가 시글락에서 이제 아벡으로 또 가자에 있는 블레셋을 다윗은 저기 시글락 떨어지면서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주거지 가자지구 지금 가자 거기서 이제 아벡으로 다 집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저 길보아산에서 이제 사울의 군대와 싸우려고 그러고 있죠. 근데 그 아벡에 모였는데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 같이 못 간다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천천히 이제 내려온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거리가 좀 되잖아요. 3일 동안 이렇게 걸어와서 다시 시글락, 자기가 이스라엘 블레셋 땅에 시글락 다윗에게 떼어줬던 그 땅에서 그 거주지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난리예요, 난리. 집에 온통 집이 다 불나고 뭐 가축과 물건 다 없어지고 또 있어야 될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해가지고 다 집 불사르고 다 끌고 간 거죠. 최근에 2달 전에 이 캐리에 있던 어떤 한국분 집이 다 밤새 불탔잖아요. 그 사진 보니까 정말 황망하겠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와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 블레셋 땅 들어와서 저 시글락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는 듯 했지만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윗 본인도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다 빼앗기고 잊어버리고 부하들은요, 자녀들까지 모두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들의 상실감이 너무 컸습니다. 4절에 더 이상 지쳐 울지 못할 때까지 울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정신을 추스리자 다윗의 부하들은요, 그들의 상실감에 대한 원망을 다윗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잊어버리게 되면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나를 원망하던가 그 원인 제공한 자들은 막 이제 하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도 그래요. 그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쓰든지 해소해야 되는데 모든 책임을 다 다윗에게 돌립니다. 왜 군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좀 남겨놓지 다 동원해가지고 블레셋 그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참여한다고 아기스 왕이 잘 보이려고 그랬다가 다 이게 뭐냐고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벌 받은 거라고 막 하면서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막 지금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가족과 재산을 잃은 다윗의 부하들은요. 그동안 다윗 때문에 잘 있었던 그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돌변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격해져서 그 분노를 다윗에게 풀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도 2 아내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정신이 없는데 이 부하들의 반란까지 직면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부하들의 이 마음을 달래주면서 이 상황을 좀 다윗이 수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맞습니까? 어친데 더친격으로 본인도 힘든데 밖에서 압박이 막 더 크게 다가옵니다. 본인 힘든 건 말도 꺼내 못할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다윗까지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싸우다가 막 부부 싸움하다가 한쪽에 나까지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이거 안 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먼저 성경 구절 띄워주셨는데 그 성경 구절 다윗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린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이 곧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려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나 다윗은 큰 공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다행히 다윗이요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다윗도 무너졌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는데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한국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그 원문을 그대로 지적하면 그의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힘을 용기를 내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의 하나님이라고 딱 나와요. 지난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소녀 목동 다윗으로 하여금 이 블레셋의 장군 거인을 블레셋을 무찌르게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리게 하셨던 하나님, 그 사울의 장군이 단 이후로는 블레셋과의 싸우면서 단 한 번도 패하게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바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의 하나님을 다윗이 기억해낸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은 거예요. 사실 다윗은 그동안 그의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 블레셋으로 피신해 왔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자신의 노력으로 확보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산 직전의 위기 앞에서 다시 자신의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알 수 없는 그 힘을, 그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어쩌면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만든 대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것을 배우는 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 그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몰려와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평안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번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하더라도 이 교훈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이제 바로 좀 있으면 31장이면은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전에 확실하게 이 교훈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이 믿음이 있다면 잃어버린 것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기진맥진해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고 정신을 차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에 나섭니다. 무엇이냐? 부하들의 반동에 화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니네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부하들과 싸우지 않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윗은 예전에도 그일라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이 에봇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믿음을 다시 다윗이 회복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성경에서 좀 부모님한테 물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건데, 또 부모님이 능력이 있으면 물으면 다 또 해결을 해주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의지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는 거. 그리고 제사장의 에봇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묻는 그런 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론 저희가 항상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묻지요.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사람을 섬겨야 됩니까? 묻지요. 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는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는 더 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정서 형제님이 우리 홍순교 형제님을 앞두고 교회에 묻고 교회 기도 요청했던 것처럼요. 공식적으로 좀 물어야 일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이 계시의 완성인 이 성경입니다. 그 에봇에 관해서 좀 보충 설명드리면, 에봇은 이 제사장이 입는 앞치마거든요. 그 안에 음림과 두림이라는 두 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묻고, 제사장이 묻고 예스 노를 이 두 개 돌 중에서 어떤 거를 뽑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거든요. 제사장이 있던 시절 그런 방법을 써서 하나님 정확하게 보여주셨던 그런 일이 있죠. 지금 다윗이 그런 방법, 제사장을 통해서 쓰는 그런 방법을 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것인가? 바로 이 계시의 완성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바로 알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홀리 스피릿, 이 성령님과의 교통함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깨닫게 하는 것을 내 욕심에 의한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공동체의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행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첫 번째는 교회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이 성경이 이 쉬운 게 아닙니다. 평생 공부해도 다 너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뭐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하시는 분들은 뭐 그거 한두 번 해서 다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파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엄청난 지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또 그것뿐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성경 바로 알게 하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에서 서로 삶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공식적인 통로가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강독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에봇을 통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먼저 확인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간 아말렉을 추적하여 잡는 것은 다윗과 그 부하들의 전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인정한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성난 부하들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칼을 차고 아말렉을 뒤쫓아가자 라고 했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하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말렉을 잡고 못 잡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은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처리하려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길로 들어서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아도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런 삶의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의 목동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 아파서 그 주변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내과 동네 병원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딱 이렇게 보더니 진찰하다 하고 갑자기 이제 뒤돌아 쓰는 거예요. 뒤돌아시고 뭐로 하고, 그리고 또 저로 되게 진찰해요. 왜냐면 그 선생님이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묻고 뒤돌아서 잠깐 하고, 그리고 또 저를 진찰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30살 때였는데,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런 의사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참, 뭘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문의에 하나님께서 확신 있게 답을 주십니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다. 추격하라. 이 세 문장으로 답하십니다. 우리는 물었으면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행동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가? 응답해 주어도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답하실 때 바로 움직였습니다. 다윗이 그 상황에서 아말렉을 추격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3일 길을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9절에 보니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에 이 9절에 보니까 또 가다가 부솔 시내, 여기 시글랑에서 아말렉까지 가는데 이게 부솔 시내가 있어요. 그 시내를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병사들은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명이 되는 병사들을 600명이 돼서 200명은 거기 그냥 부솔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냥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계속해서 추격해 갑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었던 것이죠. 군사들도 피곤해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무조건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일단 가는 거예요.
뭐 아멜렉 사는 동네를 저 많은 저 엄청난 넓은 광야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단 일도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이집트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아멜렉의 노예였는데 병들어서 광야에서 내어버려진, 3일 동안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한 그런 초라한 모습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그를 다윗에게로 들어왔고 다윗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음식을 먹이고 회복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연약한 노예 소년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저희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지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우리 큰 일에도 충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 응답이 너무 큰 것이라고 작은 것에 우리 소홀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 소녀는 다윗이 주는 음식을 먹고 회복되어 다윗의 보호 가운데 아멜렉이 있는 곳으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안내합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아멜렉 사람들은요, 블레셋의 시글락뿐 아니라 유다 땅에서 약탈한 전리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신난다, 야 먹고 마시고 뭐 축제를 벌입니다. 내 주식이 막 이만큼 올라가면서 막 기뻐가지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요, 알려진 그 장소에 가서 새벽부터 그 다음날 해질까지 꼬박 이틀 동안 이 아말렉을 칩니다. 그래서 낙타를 탄 젊은 군사들 200명, 400명 외에는 도망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낙타를 탄 군사만 400명이니까요. 그 원래 그 엄청난 그 몇 배 이상 되는 인원이, 병사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꼬박 이틀을,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 꼬박 이틀을 전투한 것을 보면 상당한 인원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단지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2025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은십자가 제자교회가 이렇게 개척교회로서 어쩔 때는 한 10명 모이기도 했지만 작년에 한 요 정도 이런밖에 안 모였어요. 이렇게 개척교회로서 이 작년에 한 해 동안 그 한 사역을 보면 이거 인간적인 계산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역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사진들을 보시면 아실 텐데, 이 지역에 있는 어떤 큰 중견교회들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렇게 많은 안 믿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또 섬기고 또 기회되는 데 복음을 전하는 거. 저는 큰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못 해봤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그걸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릅니다. 벌써 2026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좀 아직 지지부진하더라도, 이루어질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깨닫고 행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가축도 물품도 무엇보다도 가족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회복 정도가 아니라 아말렉이 닿는 곳에서 빼앗았던 것까지 다 얻어가지고 그 전보다도 막 더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막 20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을 원망하던 그 부하들이 막 다윗 앞서서 가서 야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면서 막 다윗을 막 또 반대로 지켜 세웁니다. 저희는 때때로 저희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잊어버려서 아까워하고 심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회복하기만 하면 그것들은 얼마든지 더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인데 카톡에도 잠깐 썼지만, 제가 의도하지 않게 차를 빼다가 이게 센서가 민감해가지고 거라지 도어가 올렸다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럼 모르고 그냥 뒤로 확 가가지고 거라지를 망가뜨렸어요. 살짝 빠져나왔거든요. 이것도 사람 부르면 돈 드니까 내가 고쳐보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스위치를 또 눌러가지고 완전히 물이 다 망가져 버렸어. 오 마이 굿니스, 이거 고치려면 최소 몇백 불, 이거 아니면 못 고치고 고치려면 최소 몇천 불인데 이게 뭐냐. 너무 막
속상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도 뭐 저희 재정이 뻔한데 아주 빽빽한 재정 관리하고 있는데 예상치 않은 돈 나가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거 속상하고 막 정신 악질하고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이거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이거 너무 아쉽니다. 막 신경이 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깨달은 사건이 뭐냐면 제가 그 전에 저 벌링턴에 있는 저희 집 지붕 수리한다고 하는데 그 수리비 몇 불 아끼다가 10불 아끼려고 그 일하는 사람한테 막 좀 따지고 좀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몇 달러 안 되는 그 물건 좀 공짜로 가지려고 좀 욕심을 부렸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 중에. 그래서 내가 10불 아끼려다가 그 사람이 처음에 160 고치는데 160불 불렀다 나중에 170불로 막 올려가지고 왜 처음에 약속대로 안 내고 그러냐. 막 나 딴 데 안 해보겠다. 막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결국 160불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1000불 이상 나가게 생긴 거예요. 10불 아끼려다가 이제 1000불 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아주 이런 탐욕들을 보게 하시는구나. 근데 안에 탐욕이 있는 거지. 예. 그거 얼마 안 되는 물건 그거 내가 가지려고 욕심 부리고. 예. 하나님께서 그 탐욕을 해결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네. 거라지 문을 고장낸 것이 그러한 나의 상태를 발견하고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차라리 거라지 문 고장난 것이 감사하다. 그 문을 고장 안 나서 내 안에 그 탐욕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 봐요. 나중에 더 욕심내고 더 망하게 되는 거죠. 탐욕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보다 이 $1000 사용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마음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까 거라지 문 고치는 것이 수월하게 진행되더라고요. 제가 전혀 모르는 어떤 분이 아주 기막하게 NC라이프에 막 전 관심을 가져가면서 뭐 이거 알아보세요. 그래서 거기 알아봤더니 처음에 견적 공고보다 50% 이상 반값보다 더 저렴하게 간단하게 고쳤어요. 또 제가 좀 손보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 집 올해 저희 집 보험료가 좀 많이 깎아졌거든요. 그거 다 따져보면 그 연간 지출은 더 늘어나는 게 없어요. 더 아래 줄어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돈 쓸 거 준비해 놓고 저를 다루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상실감 가운데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사고, 예상치 못했던 관계의 단절, 잃어버린 건강, 재정적 손실, 당장은 그것들이 나를 아프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까워하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가세요. 때로는 그 어려움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앞뒤로 사망이 다 막혔을 때 뭐라고 해요? 앞뒤가 다 막혔으면 어떻게 위로 보라고 위로. 위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월드컵 축구 보다 보면 그 중남미 계통 선수들은 골 넣고 나면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무슬림들은 이래. 이게 하나님께 알라한테 이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며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물었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저 역시 기도하는데도 바뀌지 않고 응답되지 않고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다행히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저는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회복이 되는데 또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또 한 주간 아내 또 케어하다 보면 또 이 사역하다 보면 또 이렇게 다운될 때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 기대합시다. 내가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내가 아쉬워했던 그것들은 다시 몇 배로 더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 잊어버렸을 때 속상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희로 하여금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사랑의 손길인지 알고 안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기에 힘쓰는 저희의 날마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